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나올 때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7,000명, 10,000명 가까이 가게끔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건 정말 어떤 분들의 말처럼 감기처럼 지나가는 그런 코로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진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증상은 좀 가볍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위안 삼아서 모든 것들이 삶으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인 동시에 총독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로마가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위치, 육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종교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함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또 그리고 이방 종교가 흥하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그가 찾아가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하러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바울의 전도에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 만에 생긴 일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지 3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을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피신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은 계속되기 시작했고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잊지 못하고 다시 아테네로 피신하죠.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을 만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고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나는 갈 수 없으니 디모데 네가 가서 그들에게 꼭 전달해 줘라.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고 전달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아주 초기 사역, 메인 처음의 사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3주 만에,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3주 만에 예정도 없이 급하게 교회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오롯이 남아있는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더 이상 전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미안함과 함께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들만 생각하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재림의 때와 재림의 방법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그때까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이러한 안타까운 애절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다시 볼 수 있을지 이 불확실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신학이나 제자 훈련이나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모든 성도들처럼 종말론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급한 것은 바울 입장에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 신학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학이나 이론을 잠시 뒤로 하고 저들에게 삶을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저들에게 성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저들에게 너희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삶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른 신학은 분명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이 삶으로 바르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 신학은 책에 갇혀 있는 몇몇 학자들을 위한 학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반드시 삶으로 바르게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왜 신학 얘기를 하지? 우리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고 신학도들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에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교수님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안경테는 이렇게 굵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명훈 교수님이 아직도 학교에 계시는데, 첫 조직신학 시간에 우리들한테 신학교 처음 와서 이제 햇병아리 신학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교 왜 올라왔는지, 그럼 신학을 알아야 될 텐데 신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그 큰 칠판에다 이렇게 썼어요. 신학 이꼴 신앙. 여러분, 신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은 과연 뭘까?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예배,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경 공부, 그건 여러분 책 안에 갇혀 있는 신학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학이 신앙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제자 훈련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성경 공부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되어서 예배당 바깥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신학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책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학문으로 지식으로는 뒤지지 않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자신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을 섬겨야 하는 저들의 잘못된 신학을 바꿔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그들에게 삶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던 말씀 하나를 더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배움과 학문이 없어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을까요? 이 나라 민족의 신학자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삶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말만 하기 때문에 삶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믿지 않는 자신들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욕합니다. 보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자신들도 거짓을 말합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같이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들을 헤아리라고 하면서 어떤 악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그 악이, 그 세상에 존재해야 될 악이 버젓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욕합니다. 지탄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내버린 우리의 잘못된 신앙 회개해야 합니다.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와 신앙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가정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마음의 상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뻐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한데 가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밥도 다 따뜻하게 차려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조건이 되면 나는 참 기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다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딱 들어왔는데 기쁘겠죠. 만약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내 생각과 달라지면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조건이 없거나 그런 조건이 만약 부족하면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명령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은 어떠한 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도를 위협하는 조건들이 더 강해지고 험할 때라도, 그 조건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도,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아니면 1만 명이 넘어가는 그 조건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조건, 여러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그 당사자인 목사님이 3주 만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상황이라도 좋았다면 다행이지만 그 옆에 있는 굵직굵직한 회당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와서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등살에 하루가 편하지 못합니다. 믿는 몇 사람들마저도 종말론에 빠져서 교회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상황은 불리합니다. 계속해서 힘든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핑계하려면, 조건과 상황을 들어서 핑계하려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이 조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넘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고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여러분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고통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의 상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짜증내고 화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상을 받았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증인들과는 나는 분명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조건에 기뻐하고 조건대로 짜증내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상을 받았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걸어갔던 길과는 나는 분명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의 상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왜? 왜 안 보일까?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받은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환경 속에 살았지만
콜로세움 속에 잡혀가야 했고 양의 탈을 써야 했고 그곳에서 죽어가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정말 죽어야 했는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상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에 상이 있다는 것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비록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에도 두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일부러 몸에다가 흠을 내잖아요. 앞으로도 튀고 뭐 뒤로도 튀고 찢기도 하고 찝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흠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도, 영혼에, 마음에도, 그리고 육체에도 흠이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어쩌냐면, 그냥 쿡 넘어져서 까졌는데 그거 후시딘 발라주면 나을 정도면 상관없는데, 평생 가야 되는 흠집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아들이, 그것도 선교지에 선교사님 응원하러 갔을 때, 제가 2살인가 3살이나 됐을 거예요. 이제 아장아장 걸었을 테니까 선교사님하고 잠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놀아준다고 저희들하고 잠깐 떨어져 있는 그 잠깐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니까 잠시 후에 보니까 처음에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아이가 연한 일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윗니가 여기를 뚫고 나온 거죠. 폭 찍혀져. 폭. 태국에서 병원을 가겠어, 어디 가겠어요? 그냥 후신 가득 하나 발라주고 말았죠. 지금도 상처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프죠. 그 선교사님이 매번 오실 때마다, 우리 태국 김도현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그래서 저 녀석을 더 이뻐해요. 미안함이 항상 있어서 자기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고개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흠이 생기는 것 보면 부모는 안타까워요. 싫어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특히 상대방과 몸을 부딪히며 운동하는 종목 선수들은요, 게임을 할수록, 운동을 할수록 몸에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부상도 당하고 흠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격투기 선수들 한번 보세요. 격투기 선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격투기 선수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요즘 이종 격투기 유행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종 격투기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요. 누구? 정찬성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정찬성. 코리안 좀비. 저도 그 사람의 경기를 다 보지는 않고 TV 보다가 가끔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번 모였는데요,
이종격 투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나 그랬는데 하여튼 사람의 이 안에 그 사람의 그 치고받고 싸움 그 고전에부터 이 권투 시합이 있었던 거 보면 올림픽에 있었던 거 보면 사람 안에 그런 것들 즐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이라이트 보다가 그 아내가 왜 경기장에 와서 늘 같이 있는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어떤 아내는 눈으로도 못 본다는데 그 아내는 항상 경기장에 항상 같이 유니폼을 입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느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그 아내가 가장 기뻐하는데 언제였냐면 1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정찬선 선수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휘두른 팔에 상대방이 꼬꾸라져서 다운돼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바로 시작한 지 한 30초 1분도 안 돼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정찬선 선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안 맞았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격투기 선수도 맞으면 아픈 거예요. 흠이 나면 가족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고 이 세상에서 터져 살면 그래서 세상의 제약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몸에 자꾸 죄의 흠이 육체의 흠이 생기면 하나님도 화나고요. 하나님도 속상하다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세상의 것들이 내 몸에 자꾸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 상처받으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한 모금 빠는 거. 그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좀 지난 다음에 몇 모금 마시든가 술을 하든가 담배는 정말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 10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나마 좀 자는 동안에 이 몸이 너 건강해야 된다 소독 다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첫 모금 빠는 거. 아유,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 말리고 싶어요. 아침이라도 드시고 빨라고 하든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몸에 흠이 생기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 영혼의 상처가 생기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명령해요. 너희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까지 모두 흠없이 뭐하기를?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존하사 보존되어지기를 그대로. 그래서 문화재로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 국가에서 정하는 문화재, 흠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흠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흠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상태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매일 그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흠없이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흠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가면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하고 은혜 받을수록 이 은혜를 쏟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은혜 제일 많이 받은 날 바로 그날 예배당을 바깥에 나가면 누군가가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그렇게 믿었던,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쏟아내요.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 청년들 집회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면 여러분들을 분명히 받은 은혜 다 쏟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툭 건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욱 한번 하면 받은 바 3박 4일의 은혜는 다 쏟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이때구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내려가면 누가 건드린다는데 이거 이때구나. 그때 한번 참고 한 번씩 웃어주고, 그리고 그동안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느라 또 이것저것 하느라 못한 것들 가정에 가서 실천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식단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주일날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려 왔는데 귀찮은데 라면 끓여 먹자.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주로 우리 라면 끓여 먹는데. 근데 식단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날보다 더 잔치상처럼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말 나오게끔 해야 돼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오늘 생일날인가? 오늘 누구 생일인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그때 한번 푹 찔러주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냥 은혜 많이 받아서 기쁜 마음에 반찬도 좀 더 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말은 안 해도요, 교회 가면 뭔가 변하는구나, 좋은 변화가 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흠이 없이 살 수 있을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는 이 명령에 순종, 즉 실천하는 것이 죄에 흠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고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어요. 그래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 명령에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어려워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들을 위해 친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23절이에요.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기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 다음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평강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거란 건 거의 불가능에 가능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제약도 많아요. 나의 의지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약하고 힘든 중에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흠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으로는 흠없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환경과 조건을 할 수 없게끔 만들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은 내려오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짜증 많이 내고 내가 짜증 많이 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게 하셔서 마침내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삶의 실천을 하나님으로는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혼란함과 두려움을 주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흠없는 신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가? 나를 누가 부르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친히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요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소외되는 이가 없어요. 빈부도 필요 없고 지위 고하도 막론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던 우리를 예전에도 부르신 적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시절을 살아가던 우리를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다고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요. 그 아들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부르셨는데 지금 또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약하고 흠 많은 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흠 많고 여전히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약한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축복하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자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나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흠없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365일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365일 기도하면서 주님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자신을 흠없는 신부로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흠 많은 것, 상처 많은 것, 죄 있는 모습 원하지 않고 흠 없는 모습을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맞이할 때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나의 삶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나의 주변과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대로 행하는 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면 나의 상황이 아무리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하나님이 잠잠히 슬퍼하라고 하면 그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는 자, 온전한 자로 서야만 합니다. 내 삶은, 내 환경은 그러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평강의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미쁘신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흠없이, 흠없는 신부로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친히 나를 부르신 평강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보존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신학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상에 매달려 있는 신학자가 아니라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삶의 신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병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